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 철로 역정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성경 연구 채널입니다. 즐기려 하는 마음보다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더 재미가 있습니다. 지난 제14회에서는 거룩한 성직을 받고도 그걸 등한히 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교육을 바치고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 제15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식탐이 재앙을 불러오는 모습, 그리고 미리암 같은 사람이 옳게 십보라, 즉 모세의 아내를 질투하는 이런 약점들을 또 보게 되겠습니다. 이 배경 지도는 시내 광야에서 동쪽으로 출발해 돌아서 아카바 홍해길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로 가는 이 모습입니다. 거의 이 길이었다고 보이는데 이제 시내산 이후의 진행 진로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 이제 아카바 지역을 통과하는 예상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통과한 여기 길목이 됩니다. 아카바 지역이. 성경에는 이 지역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는데 말씀과 지형상으로 볼 때 붉은 표식길로 진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해의 끝점이 되는 이 아카바 지역이 통과 길목으로서 바로 그 입체도를 여기 보여드렸는데요. 더 확대해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과정 아카바 지역인데 현재 이 아카바 시 지역을 위성사진으로 이렇게 확대해 보았습니다. 요르단 지역의 아카바시, 이스라엘 지역의 엘라시, 그 다음에 에집트 지역의 타바시, 그 가운데 홍해의 끝점이 되는 아카바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가지 아주 중요한 위치고 바로 요 밑에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베라 시 장막에 불이 붙는 일들이 있었고요. 1. 광야 생활에서도 바뀌지 않은 백성들의 시교. 그들이 전진할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다. 그들이 가는 길은 돌이 많은 협곡과 불모의 황야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다. 그들의 주위에는 모두 황량한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엄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않은 땅이었다. 멀고 바위가 많은 좁은 골짜기에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수레들과 짐승들, 양떼와 가축대의 긴 행렬로 혼잡을 이루었다. 그들의 행진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으며 군중은 오랫동안 장막을 치고 평안히 있었던 터라 노중의 위험과 불편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3일간 여정 후에는 공공연한 불평들이 들려왔다. 이러한 불평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은 애굽인들에게서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피난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그 불평자들은 행진 방향에 불만을 품었다. 모세도 그들과 같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세에 대한 결점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 불만은 전염되었고 얼마 안 가서 온 진영에 두루 퍼졌다. 그들은 다시 먹을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만나를 풍부하게 공급받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동안 가장 단순하고 거친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궁핍과 힘든 노동으로 그것을 맛있게 여겼다. 그러나 그들 중에 있는 많은 애굽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불평을 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고기를 허락하셨었으나
그때는 단 하루 동안만 공급되었다. 좀 더 많이 공급하실 수 있으셨으나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제한하셨다. 애굽에서 먹었던 자극적인 음식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적합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 왜곡된 식욕을 보다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태초의 인류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 곧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땅의 열매를 즐겨 먹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체로 육식을 공급하지 않으신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여 이런 제한을 불공평하고 잔인한 일처럼 생각하게 하였다. 사탄은 제한받지 않은 식욕의 방종이 호색을 자극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을 도리어 갈망하게 충동하였다. 이 방법을 통하여 백성들을 더 쉽게 그의 지배 밑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질병과 불행의 창시자 사탄은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때로부터 사탄은 식욕의 방종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다. 식욕의 방종은 사람들로 모든 도덕적 의무를 무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런 사람은 유혹이 엄습해올 때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가 어렵다. 2. 장막의 화재가 발생.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당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는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긍휼을 직접 목격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불신과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더 큰 죄가 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를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언약했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그들의 불평은 반역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정부의 혼란과 멸망에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벌해야 했다.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 불평자들 중 가장 죄가 심한 사람은 구름에서 나온 번갯불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다베라로 불렀다. 이것은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었기 때문이었다. 3. 다시 육시 타령. 그러나 사태는 곧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이 무서운 재앙은 생존자를 겸비하고 회개하게 하는 대신 다만 그들의 불평을 더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백성들은 장막 문 여기저기에서 모여 울며 탄식하였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만나가 그들의 필요에 가장 적합했다는 끊임없는 증거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들 중에 한 사람도 약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고기를 먹을 수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창조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음식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고기 먹을 준비를 시키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다. 너희는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가 코에서 넘쳐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못 믿고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반문했다. 그때 그는 불신에 대한 책망을 들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뇨?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때 바다에서 불어온 강풍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와 진 곁에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들은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기적적으로 공급된 이 식물을 열심히 거둬들였다. 막대한 수량이 확보되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당장 필요되지 않은 것은 모두 말려서 저장하였기 때문에 그 공급은 약속대로 온 한 달 동안 먹기에 충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고직스럽게 열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로운 것에 만족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반역적인 욕망이 충족되었으나 그들은 그 결과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마음대로 포식하였고 그들의 부절제는 곧 결과를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많은 무리가 맹렬한 열병으로 죽었고 동시에 그들 중에 가장 죄가 많은 자들은 그들이 탐하던 음식을 입에 넣자마자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기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에 매장하였기 때문이었다. 10일 하세롯에 도착. 거기서 미리암이 모세를 대항해서 또한 반역이 있었는데요. 1번 미리암의 반역. 백성들은 거기서 떠나 하세롯에 가서 진을 치고 머물렀다. 바베라를 떠난 후 다음 진을 친 하세롯에서는 한층 더 쓰라린 시련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 중에서 높은 명예와 지도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 다 예언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키는데 모세와 함께 힘을 쓴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서 행하게 하였느니라고 선지자 미가를 통해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성격의 장점은 일찍이 그가 소녀로서 나일강가에서 아기 모세가 숨겨진 작은 상자를 지켜보던 때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자제력과 재치를 당신의 백성의 해방자를 보호하는 도구로 삼으셨다. 시와 음악적 소질이 풍부한 미리암은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부녀들의 노래와 춤을 인도하였다. 백성의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명예를 받아 그 여자는 모세와 아론의 다음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처음 불화를 가져온 같은 악이 이 이스라엘 여인의 마음에서 싹이 텄다. 그리고 자기의 불만에 아론을 동조자로 끌어들였다. 70인의 장로를 임명할 때에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으로 더불어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은 모세에 대한 불만을 가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로 가는 도중에 이드로가 내방했고 그때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근거를 즉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 대한 자기들의 영향력이 이드로의 영향력보다 작다고 생각하고 질투했다. 또 장로회의를 조직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지위와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그들은 모세를 조력하도록 자기들이 택함을 입은 까닭에 그와 동등하게 지도하는 책임을 나누어지면 되지 그 이상의 조력자들을 임명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모세는 자기에게 위임된 대사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기의 고문으로 모셨다.
그러나 아론은 자신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덜 신뢰하였다. 그는 책임을 맡았을 때에 실패했었다. 신의 광야에서 우상숭배 문제에 비열하게 굴종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질투와 야망의 눈이 어두워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영광을 받아 그의 가족이 거룩한 사제의 직임에 임명되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더 높이려는 욕망을 품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고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고 간주하고 그들은 모세와 동등한 지위와 권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훌륭한 자질이 있고 헌신적인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자기가 살아 있었다. 교회에도 신앙에도 가장 큰 방해는 소위 이 자기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열렬히 믿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자기라는 것이 항상 마귀를 불러들이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지도 않는 경향이 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신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길이 아예 없다. 우리는 자신을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요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결국은 자기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고 발람이 발락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자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았다고 하여 하나님께 화를 낸 것도 자기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과 베드로가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은 것은 미련 없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이라. 자, 제15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16회는 가데스에서의 12정탐꾼의 보고와 불신으로 말미암아 자들과 그 어떤 소동을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